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소망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 나타나는 삶의 은혜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의 삶들이 펼쳐지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네 가지의 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의 은혜의 모습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잠깐 되짚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그 네 가지의 은혜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은혜의 모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그 인생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인격자이신 그리고 인격체이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뭐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죠? 위로였어요. 위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은 바로 사람이나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 빈말과 같을지라도 성령이 통해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러한 위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받거나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안고 태어난 존재입니까?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이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출생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거나 그리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모든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어 세상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시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의 반응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말씀하심이며, 세 번째로는 사랑이고, 세 번째로는 위로이며, 네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인 바로 소망과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삶에는 무엇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넘치게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무엇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성령은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때로는요 암울하고, 때로는 절망 중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암울함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주체가 계시다. 내 안에는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고, 날마다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절망과 같고 고통과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느냐?
그것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성령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현실의 삶 속에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과 무너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를 갖고 소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때와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뭐 하시기 때문에?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얼마나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정말 자신의 장인어른과 같은 그 사울왕, 자신의 선대왕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와 그 긴 여정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쩌면 그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도 절망적이고 두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고백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했음을 늘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몇 편의 말씀이냐? 62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소망은 현실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의 굴곡과 같고 수많은 죽음의 위안 속에서도 그가 소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부분들은 이 62편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의 구절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시편 146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 146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이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결국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장차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그 성령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바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소망이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그 성령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수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짐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그 모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3일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를 지나지 못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령은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죄악에 노출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바로 죄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든 회개의 완성을 이루는 주체,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 감정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죠. 그러나 성령은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무엇의 삶? 회개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통해 주시는 그 죄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기에 결국 그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회개와 그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순간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몸부림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 안에 진정한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과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인생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며 살아갔던 사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피와 살을 뽑아서 자신의 유익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삭개오가 깨닫게 되자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두 가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반을 떼어서 이제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었다. 지금까지 내가 빼앗고 토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그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내가 토색해서 빼든 모든 것들을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그 주님 앞에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결단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단순히 그냥 그 현실의 상황이 그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여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삭개오,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가 들어가셨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의 추악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이 토색하고 빼든 것을 보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시대와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함의 부분들을 다 상실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이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볼 수 없는 시대, 어쩌면 그 거룩함의 모습들이 우리의 시대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그 이 땅의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함이 상실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